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91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582장, 통일 찬송은 261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수준 높은 찬송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꼭 불러야 할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힘 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모범이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전에 자주 다니시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보니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슨 일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드리는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94번째 시간 레슨을 받습니다. 제목은 생명 공급과 기도 세 번째 시간이죠. 첫째 시간은 구약 예표의 의미, 기도의 생명, 생명의 기도. 이 시간은 생명의 공급.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명 공급의 양이 우리의 기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생명 공급이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생명 공급을 사용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명 공급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생명 공급은 항상 기도를 능가하지만 기도는 결코 생명 공급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연기하는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부담의 기도, 참된 기도, 보좌를 접촉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수고이고 노동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피땀을 흘릴 정도로 어떤 일에 수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부축해야 했습니다. 손을 들기는 쉽지만 손을 들고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구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만 우리의 몸을 심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기 위해 우리의 온 존재를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부담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 기도는 참으로 사람이 공급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기도는 사람이 상당한 정도로 생명을 소모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소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다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직 연기하는 기도들만이 생명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부담을 갖는 기도는 반드시 생명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나면 여러분은 상당한 양의 생명 보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기도를 구하는 사람은 생명 공급을 얻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많은 때에 그것은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여 생명 공급을 얻기 위함입니다. 참되게 기도하기 위해 매일 너무 많은 짐들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생명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로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원칙으로 과도하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생명 공급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부담을 갖지 않은 채로 다만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공급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원칙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정된 시간에 생명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명 공급이 없다면 분명히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묵상과 주님의 이름을 부름과 말씀을 읽음과 성도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 공급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의 부담을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손실을 당할 정도로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명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큰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100번 지당하신 기도 레슨 말씀이죠. 저는 제가 목회할 적에 예배당 건축할 때인데 IMF가 왔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는 기본이지만 그때 26일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해서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성전 건축도 무사히 끝나고 정말 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매일 저녁 나라와 민족 IMF 극복을 위하여 밤 11시에 성도들 모여놓고 또 특별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우리 백성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라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20%만 공예배, 예배당을 사용하여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럼 오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예? 마음의 문제예요. 부담의 문제예요. 열정의 문제예요. 사명의 문제예요. 숨을 쉬는 것도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샘을 파지요. 옛날에는 샘. 저기 우리 기도원에서 먹는 샘은 깊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예요. 이런 어려운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건수 먹지 말고 깊은 샘을 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돼야 합니다. 영적으로 호흡, 숨 쉬는 거. 그게 없으면 그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믿음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꼭 읽으십시오.
석 장만 잊지 말고 22장까지 끝까지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어떠한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순교자를 배출한 서만학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어 일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 모두 기도의 샘을 파기를 결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기도에 줄을 잡지 못하고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고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새롭게 기도를 저도 여러분도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학교 191번째 계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을 94번째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고 응답받고 천국의 맛을 보며 이 땅 위에 선교사의 삶, 제자의 삶, 노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